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전하여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을 받은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8장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10가지 기적, 세 파트로 나누어서 3개의 기적 후에 강해, 3개의 기적 후에 강해, 그리고 마지막 4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3번째 파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8절 제일 위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때쯤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관리의 딸을 고치시러 급히 가시던, 여기에는 지금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마태복음을 근거로 보면 죽은 이 관리의 딸을 살리시겠다고 급히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도중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다시 그 일이 맞춰지고 관리의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려내셨다는 너무나 유명한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양쪽에 한 기적과 가운데 한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기사는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기적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1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 고난을 당했고 또 죽은 관리의 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은 12년 동안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으며 또 한 여자아이는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들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에게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예수를 만남으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이 기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절망이 닥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12의 혈유병을 앓은 여인의 기적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일은 양쪽으로 되어져 있는 이 관리의 딸의 죽음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 것인가? 정확하게 써 있는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병 고친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여기고 행한 행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증명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치유와 구원을 이끌어냈던 그녀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런 신뢰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멈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와도 같이 가자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음에서 난 믿음을 예수님을 직접 찾아옴으로써 확증해 준 것이 그 여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려고요. 그러나 그 소식,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 소식이 얼마나 존귀하고 확실한 것인지 신뢰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표본이 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대로 믿고 행동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예정론을 언급하면서 굳이 선별해서 베푸셨다라는 운명론적으로 기울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심인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독특한 또 다른 열심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미치는 이 놀라운 결단,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결단을 합니다. 내일은 운동해야지, 내일은 단어를 몇 개 더 외워야지,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지, 참 많은 것을 결단하고 아침에 띠리리 울려서 일어나면 다음 날부터 하지, 일단 오늘은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자꾸만 치부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믿으면 분명히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이 모습이 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걸 믿고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 여인이 받은 첫 번째 행동의 믿음입니다. 그 여인이 한 두 번째 행동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회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고,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 죽을 각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는 유출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혈류증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자였기에 하혈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유출병이라고 하면 유출이 있을 동안, 혈류증이 있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내가 피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출병이 있는 자들은 본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도 나의 부정함을 옮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미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가 먹은 숟가락, 젓가락, 음식, 식탁, 앉은 것 다 부정해지니까, 그가 지나갔던 행로가 다 부정해지니까 가족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요. 여인의 뜰은커녕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갈 수 없는 존재가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간다고 하면 돌을 던져 쳐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율법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회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아까 그 관리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생각해봐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만진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쉽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짜증을 낸 거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손대었다니요? 저도 지금 손대고 있네요. 이런 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 이 여인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누군가와 몸이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함을 옮겨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알려지면 돌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소망을 품고 그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까지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것은 회중 속에 들어간 것부터 죽음을 무릅쓴 엄청난 용기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에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 하나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병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부르짖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줍니다. 항상 제가 말하죠.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 아닙니다. 동물원에 간다고 다 동물입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은 구원받았을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감히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병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 중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문둥병을 나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게 공격하는 빌미다,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고 옷을 찢고 탄탄하니까 엘리사가 이 소리를 듣고 그 장군을 나에게 보내소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직접 아람 땅에서부터 선물과 여러 같이 따라가는 신하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문 앞까지, 집의 문 앞까지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하인을 게하시를 쓱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하라십니다. 그리고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대어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노라.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내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서 몸에 대든지 어떤 주문을 외워서 본인과 함께 독대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야지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 중근동 지방에서 병을 고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지만 백부장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내가 그분이 뭐라고 타치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믿음을 가졌던 것은 이와 동일한 수준의 엄청난,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녀의 이런 행동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댔어도 이 믿음을 가진 그 여인만 회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이렇게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탓이라는 듯이 이렇게 둘러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이 말을 한 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때 한 말이에요.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목숨을 걸고 한 그 상황의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신다는 건 참 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은근슬쩍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이러한 적용은 이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행동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여자가 보여줬던 세 번째 행동의 믿음은 그녀를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을 몰랐을 리도 없는데 굳이 찾으셔서 좀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중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으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다 예수님 앞에서 아뢰입니다. 이것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가려던 때와 엄청 다릅니다.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나 이 행동이 믿음이 동반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돌에 맞을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겸손하라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까닭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찾으심에 회중 틈에서 나온 것은 이러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이 고백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 혈유의 근원이 마른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게 되어진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재발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믿음입니다. 먼저 이런 고백이, 간증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이런 기적을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누면 누구에게나 있는 일로 치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저 일이 되어졌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혹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들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결정을 한 자신이나 그 일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 생각대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다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되어진 일들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은혜 입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많아진다라면 이것은 아주 유익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에 이 여인의 일을 다 기록한 이유도 이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인의 이러한 행동들이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알려주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을 일부러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병고침 받았습니다. 흘러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은혜니까 병고침 받음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병고침 받은 상태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해서 병고침 받았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몰래 그분의 능력을 도둑질해서 병고침 받았어 라는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진정한 배려는요, 상대방의 앞날까지 신경 써서 하는 배려가 좋은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부러 찾으신 이유는 율법이 정한 형벌이 너에게는 이제 없다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큰 문제입니다. 문둥병이 나와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유추병 걸린 이 여인이 부정함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병이 나았다라는 선포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일부러 하셨어야만 합니다. 네가 레위기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에 맞을까 염려하겠지만 이미 그 병은 너를 떠나갔다.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너를 얽매울 수 없다. 너를 잡아낼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너를 해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존재가 아님을 선포해 주신 것이 이 여인을 찾았기에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미 유출이 멈추었는데 누가 이를 문제 삼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군중 사이에 부딪히며 다닌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을 찾으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이 구원, 너의 병고침 받은 것은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너를 괴롭히던 12년 된 병을 치유하여 준 것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어떤 주막에서, 예전에 어떤 주막에서 우리 신부님께서 건하게 한 잔 걸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술을 팔던 여자가 아이고 어떻게 신부님께서 술도 참 잘하시네요 하면서 말을 나누다가
어쩌다가 신부님께서 이렇게 신부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자기에게 술시중 주는 여인을 향해서 모두 사람의 팔자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놀라가지고, 아니 신부님이 팔자라는 말을 쓰다니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한들 이해하겠소? 팔자가 편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과 거기에 모인 회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일을 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여인의 구원까지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누겠지만, 병고침 받고 끝나는 거 아무것도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위가 있음을 이미 선포하신 주님께서 너도 나의 그 권위로 온전히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병고침으로 끝난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지옥에 갈 수 있고요,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끝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너의 믿음으로 너의 구원자가 내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선언해 주신 것이 그 여인을 찾은 이유입니다. 아니라면 이 여인은 그저 병고침만 받고 사회로 회원해서 이러한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찾은 이 예수님은 분주하고 급한 상황에서도 그 여인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 이전에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다음 주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장례 지낼 사람들이 집에 대기해 있을 정도로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관리가 가서 급히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죽음은 몰라도 죽기 전이라면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는 그 모든 것을 생략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습니다. 천급을 다투는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웬 여인이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어쓰셔서 이러한 배려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치시고 선언까지 해주시는 이 시간의 낭비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이 정신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해요. 왜 그럴 때만 예수님, 하나님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너무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간절한 매달림에 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합성어가 돼서 히스토리가 됐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조급할 게 없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쓰실 수 있고 천년을 하루처럼 땡기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다가가는 마음을 외면하실 리 없다는 것을 오늘 사건은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못 들었는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도록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이런 귀한 사랑이, 은혜가 숨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같은 사건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혈류병에 걸려서 12해 동안이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은 없고 오히려 그 병만 중하여서 고통만 심해졌다라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역사하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렵고 지쳐서 소망이 안 보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은 당신을 이미 찾아와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찬양 중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만든 그 여인의 고백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가사를 살펴보니까 가사가 너무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있기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 여인이오니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 목소리로 이 찬양을 제일 먼저 올려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신 그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